그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시고 인천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동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435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각종 병든 자가 고침받는 장면이나 귀신이 쫓겨나는 장면, 또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잠잠게 되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또한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주인공은 바로 이방인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억압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과연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놀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고 예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여겼으며 적어도 예수님이 자신의 하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백부장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즉흥적으로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토마스 슈라이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과의 만남 이전에 잉태되었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드러났다. 다시 말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씨앗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명확한 고백으로 드러났다. 특히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고백은 순간적인 감정 반응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충분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이미 이곳에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고 그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소문을 백부장도 듣고 믿음이 잉태되었을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요청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더 나아가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줄 만큼 유대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그분의 능력에 대해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백부장은요, 믿음의 열매인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의 병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중풍병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는 그런 자신의 하인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에요. 여기서 하인이라고 번역되는 가장 대표적인 헬라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파이스고요. 또 하나는 둘로스입니다. 둘 다 하인이라는 뜻인데 파이스는 관계적인 종, 보호받는 존재, 사랑과 책임의 대상이라는 뜻이 있고요. 둘로스는 법적 소유물, 강제적 노예, 기능적인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태가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단순히 도구나 재산으로 여기지 않았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하인은 그저 교체 가능한 노동력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만약 아프거나 병들면 쉽게 버려질 수도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하인이 아프다고 쉽게 버리려고 하지 않았고 도리어 살리려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하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고통을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하인의 아픔을 백부장은 자기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하인을 고쳐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병행 구절 누가복음 7장 2절에 나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하인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0년 전 저희 큰 아들이 선물로 자전거를 받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밤에 자전거를 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조그만 뼈가 부러져도 아픈데 인체에서 가장 큰 뼈 중에 하나가 바로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고관절 다치면 생명의 위협도 올 만큼 고관절은 굉장히 중요한 뼈예요. 근데 고관절이 부러지니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로 밤 10시에 찾아갔습니다. 큰 아들이 엄마를 닮아서 웬만하면 아픈 것을 잘 참습니다. 정말 저를 안 닮은 것이 다행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아프니까 아픈 걸 정말 잘 참는 아들인데도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통 주사를 놔달라고 간호사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아직 성장하는 청소년 시기라서 진통 주사를 놔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밤새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통 주사 없이 고관절이 부러져 어긋나 있는 상태로 다음날 아침 수술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상황은 정말 저희 가족 모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아파하는 아들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제 마음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찾아오더라고요. 실제 아픈 것은 아들이지만 그 아파하는 아들 때문에 제 마음과 아내의 마음도 못지않게 굉장히 아팠습니다. 달리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내와 합심하여 기도했고 또 성도님들께도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들의 그 극심한 통증이 사라져가지고 잠을 잘 수 있었고 아침에 수술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마음도 사랑하는 하인을 향해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은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을 보며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TV에 보니까 어떤 남편이 배우자인 아내가 당일날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
그저 암치료에 들어갈 돈 생각 때문에 암 판정을 받은 그 아내 앞에서 연거푸 한숨을 쉬며 불평을 해대는 남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아내가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니, 아내의 마음은 지금 그날 당일날 암 판정을 받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그 아내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요, 하인이지만 그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치유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참된 믿음은 사랑과 긍휼로 나타납니다. 사랑과 긍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사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고통과 신음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율법을 배운 유대인도 아니었지만 참된 믿음을 통해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건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타났고요. 하인과의 관계에서는 돌보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방향이 함께 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랑 없는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간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인을 사랑으로 돌봐줄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올 한 해도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435 사역자분들, 그리고 아픈 가족들과 지인들을 이곳까지 모셔오신 분들이 바로 백부장과 같은 분이라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긍휼로 돌보시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올 연말 연시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상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유를 향한 예수님의 확고한 마음과 자세. 백부장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참으로 단호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직접 가서 고쳐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확고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절대 어느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잠시도 머뭇거리시지 않으시고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이 즉각성을 통해 예수님이 치유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정해질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며 신앙 공동체에 오해를 살 수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장애물을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인이 얼마나 멀리 있느냐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고 어떤 거리의 제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의 집이 어디든지 그 거리가 얼마나 멀든지 상관없이 치유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기꺼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치유를 행하심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안 받기 위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하루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치유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의 고통을 단 하루라도 방치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치유해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픈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가 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주일에 다쳤다고 그 자녀를 하루 동안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당장 내 자녀를 업고 응급실에 뛰어가는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도 아픈 사람을 단 하루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시는 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을 이미 알고도 목숨을 걸고 치유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믿고 전심으로 치유 사역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치유 기도나 한번 받아보자. 치유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지라는 소극적인 생각을 오늘 다 버리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옷깃을 잡은 혈루병 여인처럼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던 소경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적극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다 치유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살점이 찢기는 채찍도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 주님은 곧바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3개월 전에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었습니다.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인지 아니면 석회성 건염인지 오십견인지 몰라도 오른쪽 팔을 들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이 통증 때문에 저는 옷을 벗고 있기도 정말 힘들었고 특히 밤에 자다가 팔을 잘못 움직일 때면 비명소리를 낼 만큼 어깨에서 뭔가 찢어지는 고통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축도도 오른팔이 여기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왼팔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다리도 흔들다리인데 오른팔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35에 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반응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께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치유를 선포하실 때 그것을 저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1, 2주가 지나자 놀랍게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른팔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히 치해 주셨어요. 한 달 전쯤 저는 사모와 함께 월요일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청주에 있는 건강검진센터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결과는 제가 궁금하지 않았는데 담낭 초음파 검사 결과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저희 담낭에 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담낭 검사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지금 크기가 8mm까지 자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낭의 혹이 더 자라서 10mm가 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살아생전 수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무섭기도 하고 두려워서 검사받기 몇 주 전부터 담낭의 혹이 사라지라고 매일 생각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담낭 초음파 검사를 하는 날이 됐어요. 그런데 담낭 초음파를 하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초음파 검사가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에게 의료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네요. 아무리 담낭에 혹을 찾으려 해도 혹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사라질 리가 없는데 정말 이상하네요. 왜 혹이 없지?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혹을 제거해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건강검진표에 보면 더 이상 제 담낭에 8mm의 혹이 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건강검진을 끝내고 금식했던 아내와 저는 본죽에서 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깨와 무릎의 통증도 다 치유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혹들도 근종들도 종양들도 다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놀라신 이유. 마태복음 8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놀랍게 여겨는 헬라어로 타우마조입니다. 그 뜻은 놀라다, 경이롭게 여기다, 예상 밖이라 여길 만큼 감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놀라신 장면은 딱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놀라셨습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완강한 불신 때문에 놀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더라가 바로 타우마조가 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또한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예수님의 기대를 넘어서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인 고향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놀라게 했지만 이방인인 백부장은 기대를 넘어서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자가 아니라 기대를 넘어서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이토록 놀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백부장의 고백에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서 다만은 헬라어로 모논인데 그 뜻은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인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충분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자신의 하인의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손을 얹어야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했고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능력이 전달된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 모든 통념을 넘어섰습니다. 백부장이 믿는 예수님은
집에 오셔야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비록 떨어져 있어도 말씀만 하시면 치유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처럼 백부장은 자신의 직업적 경험을 들어 예수님의 권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권력을 의시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군대 장교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군대에서 상관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실행케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권세자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인 백부장은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를 볼 줄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글라스 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신뢰에 있었다. 또한 토마스 슈라이너도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치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자체의 주권적 효력에 대한 믿음이다. 이런 면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히 치유자나 선지자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는 주권자, 주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논리는 단순해요. 내가 백부장이라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로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만물의 주권자요, 하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질병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권위 체계를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다녀왔기 때문에 권세자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잘 압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딱 한 번 사단장님이 군용 헬기를 타고 저희 부대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단장님은 투스타로서 사단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헬기 타고 오셔서 지휘봉으로 언덕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병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사단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단장님이 가고 나서야 사단장님은 부대 안에 있었던 언덕은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곳에 연못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가신 겁니다. 제가 권세자의 말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단장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 말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모든 중대원들은 삽과 꽃갱이를 가지고 언덕을 제거하고 연못으로 바꾸는 데 투입이 되어서 매일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사단장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언덕이 사라지고 연못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장님의 말에도 이런 힘이 있는데 한 나라의 왕에는 어떠한 권세가 있을까요? 사극에 보면 어명이요라고 말하면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그 임금의 명령 앞에 다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이 아니시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과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시편 33편 6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도 하셨지만 주로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셨고,
말씀으로 군대 귀신도 떠나가게 하셨고 나병 환자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더니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히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자로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주권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믿었고 그래서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믿음 없어서 놀랐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권자로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저 고향 사람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어떠한 치유의 기적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랍비로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럼 치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능력을 갖고 계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질병이 반드시 치유될 거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시게 된 것이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던 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방인인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고 성전을 가졌으며 언약의 역사 속에 살아왔지만 언약의 핵심인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백부장은 언약 밖에 있었고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혈통과 소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사역을 행한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헌금 생활한다고 안심해도 안 됩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분에게도 무너진 삶 가운데 놓인 분에게도 또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질병도 순종하고 귀신도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권세보다 예수님이 가지신 말씀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인천 사랑하는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도 회복되시고 건강도 회복되신 부흥교단 황인혜 사모님의 간증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혜 사모님은 코로나 시기 교회와 집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아파트는 노후된 아파트여서 층간소음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은 평소 위장이 좋지 못해
소화가 잘 안 되셨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더욱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순식간에 몸무게가 9k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 심장에 부정맥이 생겼고 폐에는 종양이 생겼고 위장은 굳어져서 위암 직전까지 온 상태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듣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극심한 목 디스크와 허리 협착증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다리 길이가 6cm나 차이가 났고 이것 때문에 사모님은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세혈관이 말라서 수액 주사까지도 맞기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거동하기 힘든 몸으로 대학병원과 유명한 한의원까지도 다 찾아갔지만 여러 곳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는 시한부 판정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모님의 딸까지도 사모님처럼 소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마음의 눌림까지 생겼습니다. 사모님과 따님의 몸의 상태가 이렇게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남편 목사님은 목회 사역을 다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을 돌보게 되셨어요. 이렇게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모님 마음에 사랑하는 교회로 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올해 1월에 인천 사랑하는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사모님은 호흡도 잘 안 되시고 몸의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매주 교회에 오시는 것도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그 어려운 상황을 듣고 3달간 매주 치유 기도를 해드렸고 교구 목사님들도 사모님이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모도 참석하시게끔 도와드렸고 또 여기 와서도 많은 기도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위도 점점 좋아져서 음식을 조금씩 먹게 되셨고 몸이 다시 살도 붙으셔서 이제는 운동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3번씩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만큼 체력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가장 큰 변화는 사랑하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살아왔다는 깨달음이 임했고 그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이제는 사모님이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후부터 급속도로 사모님에게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굳었던 위장이 완전히 풀려서 죽을 먹었던 영역에서 이제는 밥과 고기까지도 다 먹게 되셨고 42kg까지 빠졌던 몸무게는 다시 51kg로 회복되셨고 호흡이 안 되던 영역이 다시 호흡이 잘 되게 되셨고 부정맥 증상이 완전히 다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목과 허리와 고관절과 무릎의 통증까지도 너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언제 아팠나 할 정도로 건강을 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따님까지도 소화 능력이 다 회복되셨고 따님은 담임 목사님의 책과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사랑하는 교회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사모님의 가정에 건강의 회복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21번이나 낡은 집으로만 전전했던 사모님 가정에 2년밖에 안 된 넓고 깨끗한 새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원주로 이사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제는 줌사역을 통하여서 30여 명의 아프시고 힘들어하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치유하고 섬기며 돌보고 있다고 전해 오셨습니다. 정말 올해 초만 해도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하던 사모님의 얼굴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시고 가정과 사역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열악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껴지는 증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예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고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아들로만 보았습니다. 고향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앙에 젖어들었고 그 불신앙 때문에 누구도 치유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주권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하인이 능히 치유될 것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부어주사 예수님을 놀라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칭찬 듣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치유사역에 있어서 진심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치유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을 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혈병 여인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 적극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황인의 사모님처럼 주님,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건강의 회복을 주시고 사역의 회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